자, 오늘 이제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 어렵다면 어려운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의지해서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이 부분의 말씀을 나름 따라가면 두 개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4절부터 24절까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내적 전쟁, 내적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적인 싸움. 거듭난 성도들도 내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러한 그 모든 내적인 싸움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내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신령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을 반영하고 있고, 그 율법은 인간을 악으로 이끌지 않아요. 절대로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해요, 선해.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뭔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내가 그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가기 때문이에요. 죄 아래 팔려가기 때문에. 그랬지요? 하반절에서 보시면 나는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육신에 속한 죄의 악성, 부패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늘 옛사람, 부패성을 따라서 죄 짓는 데 팔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렸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장을 해가지고 그 죄악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기도 해요. 참, 15절 보세요. 15절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듭난 곧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모순된 그 행위들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대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뭐를 행하는가?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미워하는 거 크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할진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의 신자들은 당연히 이러한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이런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인가 하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중생한 성도들도 누구나 할 거 없이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해요? 안 한다고 그래야 정상인데, 하지요?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합니다. 여전히 해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돼야 될 것인데 며칠을 못 가요.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도루묵이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자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새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가지고 여전히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보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그 습관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옛날 못된 성품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쉬운가? 쉽지 않아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16절이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예,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바울이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것은 옛날 있었던 옛사람 부패성 때문에 일어난다는 그러한 뜻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율법 때문에 곧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이로 율법에 무슨 것을 시인한다고요? 악한 것을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데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이 악하다라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세수하실 때 어디를 보죠? 거울을 봐요. 뭐가 묻었는가 또는 얼굴이 깨끗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거울을 보죠? 그런데 거울이 더럽다라고 하면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 쫙 여러분들 샤워하다가 그 앞에 그 해무가 껴가지고 거울이 이렇게 물 촥 하게 되면 거울이 더러워지게 되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악하다라고 하면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못 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16절 하반절의 말씀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율법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아요? 선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모순이지만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 그런데 그런 17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고 있는 뭐? 죄 때문에 만든다. 죄가 그러니까 결국 죄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나의 부패성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다시금 부추기는 겁니다. 딱 그 교회 가보니까 누구도 오래 믿었는데 나보다도 못한 것 같고 맨날 그렇게 하는 짓이 그 모양 보았는데 너도 그냥 대충 그렇게 해도 돼 뭐 이렇게 옆에서 누가 속삭여요? 죄가 속삭이는 거예요. 죄가 속삭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중생의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 우리는 이걸 벗을 수가 없어요. 벗을 수가 없어. 아무도 우리의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 이렇게 표현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몸이 있는 이상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있을까요? 없어요. 죄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요. 나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 뭘까?
가장 정복하게 하고 가장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그 죄가 뭘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하고 내 몸뚱아리가 귀찮아지게 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맞나요? 내 몸이 제일로 중요해. 내 몸이 제일 중요해. 그만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 자기라고 하는 그 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복하기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더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그마한 이상한 소리를 해도 금방 화를 내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거한 그 죄가 내가 예수를 닮아 나아가는 일,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일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18절 읽어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예, 참 사도 바울이 잘 깨달은 것 같은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대사도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나 또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대로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대사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의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 나 이런 사람 많지 않다고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사도 바울이 대사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걸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번절에서 그랬죠. 내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니라.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율법이라 그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또 19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19절 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아담의 죄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본성 자체가 악해졌어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해졌기 때문에 그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뭐를 한다고요? 악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생했지만 완전하게 우리가 성화돼가지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 죄라고 하는 부패성 앞에서 그 나의 능력으로는 그걸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정복하기 어려운가를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믿었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차 잘못하게 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의 노예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방해를 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죄가 얼마나 집요한 존재인가, 이걸 잘 알 수가 있지요. 얼마나 집요해요. 중생한 성도들 안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느껴져요? 예. 새벽마다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나오려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제가 그걸 겪어봐서 알아요. 젊었을 때는 이제 젊었을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용인에 있을 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2층에서 예배드리면 이제 대학 다니기 때문에 보통 늦게 자요. 시험 공부하고 뭐하고 그러면 새벽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뭐 약속했는데 가야 되는데 방바닥신이 강림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뒤로 잡고 그냥 늘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 10분만 자자 해가지고 자다 보면은 1시간은 금방이야. 1시간. 그쵸?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예. 4시 반이 이러니까 4시 반이야. 4시간 겁박 거니까 한 10분만 더 자도 되겠구나. 딱 넣었는데 몇 시 반? 6시가 되는 거예요. 6시가. 끝나버렸지. 다 끝나버렸어. 그런 경험이 할 수가 저만 경험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가. 특히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는가?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21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잘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도 함께 있다는 것? 악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저는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자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그런 사람 여기 살면 안 돼요.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죠? 나는 내 속에 악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 안 되고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요? 위로 가셔야지. 여기 살면 안 돼. 그래서 뭇백성들 저기 어렵게 만들지 말고 주님이랑 같이 그 위에서 타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자신의 부패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참으로 얼마만큼 이 죄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두 가지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게 있고 또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2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22절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누구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아멘이시죠? 빨리 아멘해야 돼. 이럴 때는. 그치요? 예,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그러나 또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아래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 몇 번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 옛사람, 옛 부패성,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던 모든 이 죄악들,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가지고 우리 죄악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깊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24절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24절 우리 합독합시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깊은 탄식과 진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도가 아무리 죄악을 떠나보내고 죄의 길에서 떠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패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 있었나요? 없어요. 제가 아는 견지에서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망 영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죄의 종로를 타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으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런 깊은 탄식, 즉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는 이 외침은 프린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정적인 외침이 아니라 깊은 탄식 가운데에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아니에요. 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런 깊은 탄식이 없고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깊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 어떻게 보이냐면 크게 보여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쯤이면 됐지, 얼마나 잘나서 똑똑하고 이쁘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도 잘나고 돈도 많고 부도 많고 경애도 많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작게 보입니다. 작게 보이니까 예수를 영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더 잘났으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못난 사람일수록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깨달음인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악 가운데 있구나.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5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양다리 걸치겠다는 얘기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장차 자신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하는 그날까지, 즉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러한 내적인 투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내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육신으로는 누구를 따라가고? 죄의 법을 따라가고 섬기는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마지막 한숨 숨 딱 쉬는 그 순간까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그 일을 계속해서 숨 쉬는 그날까지, 마지막 한숨 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최종적으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싸움이 끝나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4절, 51절에서부터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함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로다. 예. 마지막에 이런 날이 있다고 54절에서 그랬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가 이김을 얻는다고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망 완전히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죽게 된다. 그날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 그날까지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는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숨겨두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겨 있어요. 이겨 있어. 누가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프린트로 보게 되면 더 이해가 돼요. 자, 20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말 보면은요.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중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내용이다.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들어갈수록 아직도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논쟁의 첫 번째 초점은 나가 누구냐는 것으로 서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이다. 이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이 누군가. 두 번째 초점은 이 이야기가 언제 경험한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만약 바울이 경험한 사실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체험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체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를 체험한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서로 대립된 상태이다. 예, 이렇게 줄이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중생한 사람이 겪게 되는 영적 갈등, 다른 말로 내적 싸움 이렇게 해도 돼요. 내적 싸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하고 난 이후 바울 자신이 몸소 체험한 내적 모순과 갈등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겪었던 문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적인 상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해되셨어요? 예. 말씀 큐티 1번 중생한 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15절에서부터 17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죠. 자, 2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행한다고요? 19절 보세요.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그 위에 1번에서는 죄고 밑에 것은 악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이와 같은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20절에서 죄하고 악한 거하고는 좀 구분이 있어요. 다음에 4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법이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도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21절에서 악.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동시에 뭐가 함께 있더라? 악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러한 5번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말씀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말씀 자체는 부정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뜯어놓고 보게 되면 이것이 무슨 의미라면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답이 그 밑에 있어요. 나가는 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중생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깊이 탄식하는 것이다. 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오직 여전히 나는 이런 부패성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가? 참으로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실존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탄식과 절망은 부정적인 말씀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깊은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이 위험하다. 이런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이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합니다. 오호라라는 탄식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터져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갈등과 가책과 고통과 회개의 눈물을 의미한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참으로 강력하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 무력하다. 자신의 힘으로 죄와 싸울 수 없다. 비록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항상 죄의 포로가 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완전한 절망 속에 부르짖는 곤고한 사람, 바로 누구를?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그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내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한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